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에 의한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모든 공동체들에게 그 말씀에 하나 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과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를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의 모습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그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그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종된 자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부여되어진, 그 선포되어진, 그렇게 전해진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그 속에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평강 아래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만, 오직 그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될 그 영광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돌려야 될 그 영광의 모습은 오직 우리가 건네받은 그 영광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건네받았기에 오직 그 영광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오직 그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주신 것을 회수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됨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리가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복음 들고 나섰다고 하는 자가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말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져 있는 것,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원한다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저희들 한글 어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한다라는 표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에 드러나는 뜻이 이 원한다는 모습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그 공동체 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 되어져 있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시작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의 자리, 그 제자들에게 두 팔 벌려서 그 숨을 쉬라고 불어넣어 주신 그 평강의 자리, 그 은혜의 그 두 팔 벌림의 자리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자들의 모습임을,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공동체로 함께 드러나는 것이 식별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식별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너희의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식별되어져 있는 자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곧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렇게 오신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주인 되어지신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져 있는 내 주인 되어져 있는 완전한 소유권의 권한에 의한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 구원자로서의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림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소유권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에 의한 그 모든 행위의 철학의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위치와 그 이름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든 것에 소유되어져 있는 아들이기에 그 소유가 이어지는 자, 아들에게 그 소유를 건네주시는 자, 아들이기에 그 소유를 누리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의 모습으로 나를 아들 삼으시고 그 완전한 소유권이 행사되어지도록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과 그 아들의 실체를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그 실체를 가진 죄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인간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인간된 모습으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라고요. 이 인간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혀 있는 자. 그러하기에 이 목사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기동창의 자리에 절대 두시지 말란 말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그 지혜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손길에 의해서 그 거룩한 옷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이 불러서 저자에게 입히라고 하신 바로 그 자, 그 모습, 그렇게 상징이 되어지는 자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아론이라는 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교보제의 모습,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서 그 아론의 모습이 어떤 것의 그림자가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바로 그 모습, 그가 왜 어떤 거룩한 옷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옷의 지어짐의 자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말씀의 모습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아론의 자리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그 부름받는 그 아론의 모습과 같은 그 자리가 되어져야 이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존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자리에 존귀가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들 스스로가 존귀하다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진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그게 존귀한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의 모습이 그 자리 그 자체, 그 자리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만을 가지고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요? 아들 되어짐의 자리로. 네가 그 모습으로 내 아들 되어짐의 자리로 들어갔기에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역할이 감당되어지는가, 그 속에 내가 그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시는, 대제사장만 되어서는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아서 내 아들 삼았기에 너의 그 대제사장 되어져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게 너에게서로부터 취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 순서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들이 되어진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지 대제사장이 되었기에 그 아들의 모습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모든 모습을 보셨을 때 네가 머리 되고 1등 되고 네가 대단한 자가 되고 그래 네가 그 자리에서 금메달 딴 자의 모습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우선이라고요. 네가 거기에서 금메달이 아니고 1등도 아니고 머리 된 자도 아니고 그 등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가 그 미간 말찌개 자리 아래에서 흔들림을 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네가 내 아들이 되는 바로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내 아들이기에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의 그 의미를 내가 똑바로 취하는 자가 된다라고. 아들됨의 모습이 우선인 것이지 1등의 금메달의 자리가 먼저 되어졌기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아시란 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아들의 모습에서 그 아들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똑바로 새기시란 말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 아래에서 그 영광 자락 아래 드러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요? 근원이 되시는 이 근원의 자락 아래에서 뻗쳐나가는 그 모든 줄기와 가지와 그 열매 아래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게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구원은 너에게 이렇게 받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게 이 아들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이 일이다라고 하였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장차 등장하는 모든 아들들에게 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십자가의 바로 그 의미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과연 그 예수께서 그 눈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는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똑바로 구하는 자의 바로 그 기도 소리, 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합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모습의 자락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자의 모습의 기도의 자리라면 내가 어떤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는지 내가 그 구원의 그 가지와 그 열매의 모습이 내게 맺혀져 있는 자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 자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은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되어졌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죄 사함의 모습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자의 모습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이 땅에 그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워서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아들들을 낳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진 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평강의 모습을, 평안의 모습을, 그 솔로몬의 자리를, 그 솔로몬으로서 무엇을요? 그 왕자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이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란 말입니다. 그 안식의 자리요, 그 평안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계셔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히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서 나아가는 자들의 바로 그 모습,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으로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아들 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안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은 다른 복음의 자리로 쫓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금 이 땅에 낳으신 이 아들들의, 바로 우리들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전해지는 그 말의 잔치, 그 혓바닥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 이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의 자락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 아래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아래 자기 탐욕으로 던져내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의 자리 아래서 고백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바른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거짓 복음의 자리, 다른 복음의 자리,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 뱀의 갈라진 혓바닥이 우리 앞에서 날름거리지 않도록 이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서 우리에게 전하는 당신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것들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똑같이 똑바로 전해달라라고, 이 생명의 양식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똑바로 전해달라라고 분명히 들은 자들은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었을 때 바른 고백의 그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요.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이 찢어진 자들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는 이렇게 모이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자리.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른 말씀의 자리는 반드시 이렇게 핍박이 따르는 자리로 반드시 그 자리에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앞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버리게끔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복음의 자리에서는 벌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복음의 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바른 복음의 자리는 반드시 부딪혀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탐욕의 자리가 그렇게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한 자의 모습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속에 가득하기에 반드시 부딪힌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빼앗기고 내가 서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를 가지고서 부딪힌단 말입니다. 부딪혀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고 하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자들은 반드시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말씀에 합당한 자리를 그 말씀에 가장 근본되어지고 기본되어져 있는 것들을 똑바로 받고 똑바로 접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의 자리가 없다라고, 너희들이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살피시란 말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되셔야 한다고요.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모습 아래서 들어와서 무엇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아래에서 드러내시는 이 모습으로 그 영광의 자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넘겨지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되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우리의 이방인 되어졌던, 우리의 죄인 되어졌던,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자락을, 바른 말씀의 자락을 믿으셔야 한다라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바른 복음의 자락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퍼져 나아간다라고요.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이게 번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는 부딪힌다라고요. 이렇게 이 땅에서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을 쫓아낸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의 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세의 자리, 그 다수의 자리, 그들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수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바른 복음의 자리가 들어오자 그들이 무참히 무너지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것으로, 이것이 다 내 자리로 감당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절대 그 손으로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바른 복음의 자리가 전해졌을 때 다른 복음의 자리로 살아온 자들은 절대 그 자리를 놓지 못한다고요. 그 다른 복음의 자리 아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달했던 그 달콤한 설탕물이 너무나도 좋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꿀물을 섭취하지 않는 그 설탕물을 가지고서 만족하는 바로 그 모습들,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부딪혀오는 자들, 그게 이 땅의 권세와 권력 아래에서 그들과 야합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부딪혀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자리 아래에서 아시라고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나올 때 그 신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그 관계없는 자들, 이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이게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말하는, 세상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세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전하는 자들, 이 말씀을 건네받은 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식별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내버리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취한 자들은 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어도 절대 털어내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들이 무엇을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는, 그들과 그 권세와 그 세력이 짬짬이가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서 쫓겨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세력과 그 권세에 만족하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힘으로 쫓아내어져서 내가 이겼다라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 속에서 빠져 사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그 모든 형제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져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함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 아들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소유권으로 그 권한에 의한 모든 행위 아래 지배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 종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라고요. 그것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평안의 모습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의 자리, 그 아들들의 자리됨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살과 피를 함께 먹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두 눈앞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식별되어진,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모습이 식별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런 바른 복음의 자리 아래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